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어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어진 말씀, 미리 주어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종말론적인 기도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 가부가 원한 사무친 그를 가지고 재판장에 찾아오듯이 원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입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는 삶을 다르게 사는, 기도만 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긴급성을 가지고 우린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알라라는 주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알라라는 것이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그것을 알려고 거꾸로 살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한국의 다미선교회 그런 데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 이단뿐이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 라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그 날짜는 얘기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 우리가 준비할 그 삶을 살아야지. 이 날짜 정확하게 안다, 여기서 저기서 듣고 말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재림의 징조, 또 이 재림을 앞두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징조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보여주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이 종말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다 오염되고 있어요. 땅도 오염됐지요, 바다 강다 오염됐지요, 하늘 대기가 다 오염됐어요. 얼마나 이것이 처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제대로 마실 수 있어요? 어제도 뉴저지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갔다는데요, 이 뉴욕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있고 또 그쪽에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야, 뉴저지가 공기가 좋네 하면서 이 공기를 갖다가 아주 그냥 깊이 들이마시는 어느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 이 대기가 오염되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피조물의 고통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번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번져진 이 피조물의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눈물이 있어요. 피조물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오염 아닙니까? 환경의 오염이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기다려요? 이들도 종말을 기다려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땅이 신음하고 바다가 신음하고 강이 신음하고 시냇물이 신음하고 하늘이 신음하고 온 공기가 다 신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신음하는 신음.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해, 달, 별, 그런 것들의 그 변화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으며, 또 이것은 세상 나라들의 흔들림과 멸망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국의 멸망 심판을 예언할 때 바로 오늘 보면 그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과 1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의 무상함, 이 나라들의 흔들림, 이 땅 그 모든 그 권세들의 그 무너짐에 대해서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흔들리고 권능이 사라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가 뭐 좀 권력을 쥐면 얼마나 오래나 하는 것처럼 얼마나 폼을 잡는지 정말 가사로워요, 가사로워. 그럴 때 시편 2편 보세요. 주님께서 막 웃어요. 가스러워서 비웃어. 아이고 쟤들 봐라.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 위치에 주었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짜 하나하나 꺾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 다 흔들립니다. 이 권력들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 뭐 별을 가진 자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 권세 가진 자들이 처치마에서 감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요 다 징조예요. 징조예요. 자기 시간대로 다 하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권력들이 허물어지고 떨어지고 처참해지는 것, 이게 다 징조라니까요. 이게 특별한 징조예요. 재림이 된 징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와, 별이 떨어지네, 해가 도지네, 달도 지네. 이 생태계의 파괴와 이 권력의 무상함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특별한 징조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앙으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그렇게 외쳤고 서로에게는 뭐라 그러면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어려움,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권력의 무상함을 눈앞에서 보는 이때에 재림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재림을 앞둔 그때의 특별한 징조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징조가 있고요, 시대, 역사 속에서 흐르는 징조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러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무화 무슨 뜻입니까? 화, 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이 꽃이 없어요, 꽃이. 그래서 이 무화과는 화려한 꽃이 없어요. 그래서 꽃을 보고 계절이 봄이다 가을이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해요. 이스라엘을. 겉으로 날 때는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면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에요. 이게 다르게 구분해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면 여름이 온 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징조, 겉으로는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라는 시대적, 역사적, 시간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 회복한다라는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6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에 온 땅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여러 나라에서 서름의 삶을 살고 죽음의 삶을 살다가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국에 모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 그 한데 모여서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징조는 지금 다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고 있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그 회복이 있어야 돼. 지금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곳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징조를 갖다 알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필요해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에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싸우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삶을 다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 더러움의 일 가운데 묻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하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삶. 여러분, 지금 역사의 시간이 몇 시가 됐을까요? 분명한 것은 12시 다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12시를 다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들이 여러 종,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생태계가 뭐 2000년 전하고는 달라요. 뭐 500년 전하고는 달라요. 100년 전하고는 달라요. 이 생태계의 파괴가 하늘, 해, 달, 별이 통곡하는 그 일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무상함이 얼마나 지금 심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그 희대적인 징조가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종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벗지 않은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밤에 잘 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오신 분은 없어요. 살짝 보세요. 잠옷 입고 나오신 분 계신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밤의 옷은 벗고 이게 나와야죠. 그 잠자리 옷은 벗고 나와야죠. 그리고 이 낮에 이 밝은 빛에서 합당한 옷들을 입고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왜 어둠의 옷을 입고 있냐고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빛의 옷을 입어야 될 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때인데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요, 웅크리고 있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던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 벗어던져야 돼요. 싸움, 비난, 불평, 원망, 음란, 호색 다 버려야 돼요. 술 취함, 방탕함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은 이 징조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취해 먹고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구별된 삶을, 성도가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취한 것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역사의 시간은 12시를 가리고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한 징조를 알아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자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천국문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뭐예요? 내가 퀸즈 장로교에 30-40년 다녔습니다. 직분이 뭐였습니다. 내가 헌금 생활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 해갖고, 참 귀합니다만은 그것이 주님을 곧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행함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를 천국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이 다른 모든 준비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를 알아야 돼. 인자를. 이 시기 가까이 왔는데 하는데 진짜 그 가까이 오신 그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무엇을, 이것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얘기예요. 주님과 아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주고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 그 죽으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 예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복내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인자가 누군지 알아. 인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우리 향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삶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을 깊이 아는가? 주님과 친한가? 우리의 삶은 지금 이것을 향해 나가요. 주님과의 친밀한, 우리가 누군가 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 주님에 대한 이 관심.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내다가 성경책을 먼지를 털어서 그냥 우리가 괴우는 그 정도.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 이 땅의 로세처처럼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어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믿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와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떠한 징조를 알아야 됩니까? 특별한 징조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서, 이 정치를 보면서,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봐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흐름이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거든. 그 열매를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숨겨진 것 같지만 상세히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마큼 아십니까? 얼마큼 친합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정말 우리의 소원이 그래요. 주님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한 자, 저 사람 예수님과 친한 자야, 저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자야, 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어, 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해,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에녹과 같아, 하나님과 동행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지상 과제가 되기를, 남은 날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소식들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